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라. 이렇게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 읽으면 한 달을 딱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언젠가는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청소년부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잠언 좀 많이 읽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잠언은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들을 짧은 문장들로 소개한 일종의 시가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녀 또한 손주에게 잠언을 읽어보라고 권면하는 거 아닐까요? 잠언의 히브리어 이름은 미슐레 쉘로모입니다. 즉 솔로몬의 격언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의 말들을 후대에 묶어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묻어난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잠언은 다른 세상의 지혜 문학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갔던 그 세월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자녀 세대와 같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훈계하기도 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언의 목적은 무엇보다 그들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3장도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정말로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와 같은 젊은이에게,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그에 따라서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지혜로운 삶과 그에 따라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또는 레바브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심장, 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심장, 곧 생명까지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 생명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것과 비교하지 않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등으로 비롯된 명철, 즉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나를 지으셔서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는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지혜는 우리의 명철이 아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에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즉 교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알수록 자신의 자금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경외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약보다 몸을 건강하게 또한 생기 돋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론교회 성도님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일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일을 멀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과 10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 인간은 재물이나 또한 소산물을 얻으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인 마냥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첫 소산물도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재물과 소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으로 비롯되는 징계와 꾸지람의 원인이 그리고 그 징계와 꾸지람 그 너머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의 현 모습을 두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황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싫다고 무시해 버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잘못된 나의 삶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요.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무겁게 그러면서 달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두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신뢰입니다. 내 삶은 스스로 그 무게를 궁극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더욱이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이 말하는 삶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크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이 가려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아둔함을 가둬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주님의 어리석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가진 것을 허락해 주심 감사하며 주님 따르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던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능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혜의 모습인 여호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정능교회 되게 하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부모와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자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각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은 주님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